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서 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생활 봉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다윗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 뚜렷하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난을 당한 성도가 살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윗은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떠한 환난 중,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고,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인생을 도울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마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자 실망하고 급한 마음에 다른 곳에서 아마 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든지, 아직 결정적인 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표현처럼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다윗의 표현처럼 종일, 영원토록,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일 주님을. 그것이 바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는 즉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나의 죄악, 이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밧세바 간음 사건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엄청난 고통을 다윗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라고 하는 고백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에 쏟아져 나온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비단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한 다윗의 고백만으로 그치고 마는 것일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중대한 죄인인 거예요.
다윗만이 그러한 중대한 죄를 범한 죄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중대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큰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을 당한다면 우리 자신을 즉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서 내가 혹시 무슨 죄를 범한 것이 있는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 당할 때 성도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지금 원수들의 핍박을 받아 환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도리어 그 환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담긴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기에 다윗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난을 자신에게 주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진리로 자신을 가르쳐 주옵소서. 보세요. 4절에 주의 도와 주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또 5절에 주의 진리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담긴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환난을 당하면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왜 그런 환난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다윗의 모습과 볼 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빠르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을 당할 때 첫째, 환난 중에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환난 중에는 즉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혹시 죄가 있나,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큰 죄를 범한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 당하는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더욱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혹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정말 환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즉시 살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는 그 환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가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